추석 명절 잘 쓰셨습니까? 저는 연휴가 길면 길수록 좀 외롭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연휴 내내 집사람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집에 같이 있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받으세요. 오늘 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2026년도를 기획하면서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이 되니까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시점에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요. 간혹 어떤 분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잘하고 있고 항상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조직이나 일일 경우 어쩌면 무계획이 계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무시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7째 날 안식을 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도 하나님은 세우시고 착착 진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전에 메시아에 대한 계획, 제2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는 모든 과정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루하루 작업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나 계획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저 숲을 정글에서 풀로 짓는 집이나 통나무 집 같은 것은 지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집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좋고 계획이 완벽하면 할수록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그러한데 그 계획이 완성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의 경영이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치밀하게 계획했음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연한 사건 속에서 큰 것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 아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완성된다는 겸손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지요. 곧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자처했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식하는 것을 보면서 더 강해지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모세를 살리신 것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과정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40년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그 섭리를 알지 못했기에 그는 교만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계획을 잘 세웠고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릴 듯 하면서도 열리지 않고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안티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추진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섭리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완성된다는 겸손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비로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받은 후 즉시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십수년간을 초대왕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의 딸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에비가 사위를, 아들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했었어요. 10수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아니,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면 즉시 왕으로 즉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고요, 오랜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다윗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에 나가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62편인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다윗의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waiting,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서 나오는 판단과 행동은 실수와 실패를 불러오게 되지요. 구약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이 90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얻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1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린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는 두고두고 아픔과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 제1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는 유태인들도 많이 왔고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기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서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내가 간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실 때 나는 간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로마행은 설레고 기대되는 로마행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하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압송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하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 상태의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강렬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바울은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 걱정하고 문안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rejoice입니다.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좋은 상황에서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억수로 갇혔습니다. 억수로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놀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사실 모든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종교적인 면, 문화적인 면,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주님 오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 시기는 참으로 시적절했습니다. 첫째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유대교의 유일신간이 팽배했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종교적 기여를 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유일신간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온갖 잡신들이 난무한 그 시대 전 세계의 이 유일신간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 어디에 가든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역사적인 준비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당의 건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경로당이 되기도 하고 예배당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 친교장이도 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회당은 신앙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번째는 헬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기여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세계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가 세계를 정복해가면서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헬라 문화를 퍼뜨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헬라어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 문화와 언어의 통일성이 우리 주님 오시기에 가장 큰 준비였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나는 법과 질서에 의한 평화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도로 건설입니다. All road to Rome, all ro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두 가지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건이 준비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이렇게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준비와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는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적인 면으로, 그리고 세상의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적절히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고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실 때 여러분 그 일은 완성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때 나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의 계획도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음미하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9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